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달 10월에 있을 우리 여러 행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새세명 축제가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VIP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초청일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사랑으로 또 기도로 동참하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새세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 장로님의 건강과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4일에는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준공 검사도 나와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나 가족이 없거나 홀로 되시는 분들, 또 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 위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 찾아가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VIP를 작정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정말 우리가 몸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새세명 축제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14일에는 우리 이 땅 감사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당 감사 예배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명절에도 홀로 계신 분들 또 몸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슬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오하정 기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예배가 아닌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 된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말씀에 오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기름 섞인 고운 가루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봉사가 아닌 내 자아가 부서지지 못하고 내 열심이 앞서고 내 의가 빠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헌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상처 주거나 받는 일 없이 화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홀려 계신 분이나 다문화 가정 또 실향민 등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유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준공검사가 잘 통과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됐듯이 우리 성도들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입당 예배도 잘 준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찬양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새생명 전도 축대에 온 성도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장로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일건 목사님
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준비하실 때나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도 지치지 않는 세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복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병든 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양육 프로그램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울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김강민 목사님 복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3일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자녀들도 오고 또 가기도 하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텐데 복된 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모두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0월 1일 주일은 우리 추석 명절 이후 관계로 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정상으로 드려지고요. 2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당과 또 우리 나눔 목장은 운영되지 않으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 토요일에는 우리 새가족들 또 지난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환영회를 갖습니다. 우리 금강호수에서 갔는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자 VIP를 작정했는데 우리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세명 축제일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할 때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추가로도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으니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물 가게가 VIP를 위한 선물 가게가 지난 주일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VIP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데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 추석 명절과 함께 있어서 운영하지 않고 10월 8일 주일에 다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태신자들에게 줄 선물들을 구입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낮예배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저녁 예배는 명절 관계로 해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금요 기도회로 명절로 인하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도 명절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요나를 그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이제 다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들, 또 고물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전세적으로 우리가 많은 뉴스나 또 이야기를 듣듯이 또 전쟁이 계속 끄지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역시나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허리 디스크 파열, 이제 2개가 파열되면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동도 할 수 없었고 또 통증도 너무나 심했었습니다. 이 통증으로 인하여서 MRI를 찍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잘못하면 심하면 마비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의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40일간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하는 말들이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좀 수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히 들었었습니다. 혹시나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어떻게 될까? 또 가장으로서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두려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때만큼 절실하게 간절하게 사실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할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MRI도 제대로 찍을 수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결국 수술은 못하고
또 시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회복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난해져서 궁핍해서 힘들어했던 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못하여서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들,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 죄가,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가로서 고난이라는 형벌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으로서 타락한 세상이고 이 타락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기 전까지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로서 고난을 안겨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고난들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한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몸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나 과로를 하거나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먹게 되어질 때, 또한 정해진 어떤 룰과 법칙과 질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어질 때, 또는 과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든 아니면 이 상황과 현실에 인한 것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과 과거로 인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도망하는 여정이 평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났고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이 고난이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사공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은 오로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고난과 이 폭풍우가 임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나는 이 폭풍우가, 이 고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에 빠져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물속에 빠져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도 이제는 끝이 나겠다.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마지막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날 것이다 라고 아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징계의 그 마지막 수단으로 생겨하는 것이, 고난의 그 마지막 수단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고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고난에 대해서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얘기하는 건데, 즉 죽음의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의 지경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사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역시도 요나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자신의 넘침을 느꼈습니다. 그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징계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죽음의 과정에서 이르는 모든 고난의 그 시간들을 지금 다 느끼고 경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나는 그 물속이 뱃속에 살아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라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판단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임하였던 이 고난, 그것은 단지 요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요나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지금 기도의 시간과 장소로 그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요나를 지금 어디에 던져 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고난 중에 놓이게 되어진 요나,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그 고난의 장소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고난과 고난 중에 이르렀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 고난 속에서 심판하여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장내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기도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지금 요나를 그 고난의 현장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삶에 있어서, 제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내게 있었던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작용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의 중심에 있으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고기가 잘못 입만 뻐꾸매도 물이 들어와서 금방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에 지금 다다른 그 현장 안에서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자신의 의지들, 또 자신의 영적인 시야들을 흐리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영적인 그런 가림막들이 다 제거가 되었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드러낼 상황들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오로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요나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이 물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은 또한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요나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고백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요나는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나 9절에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가리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실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이 역사와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돈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의 영광을 얻는 것, 다른 사람부터 주목을 받는 것, 관심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아마 화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하고 또 이제 산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산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몇몇의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아니면 목 뒤에 혹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혹을 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간 지역에 살면서 염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그렇게 생겼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땅에서 좋은 그릇과 좋은 식기류를 사용해서 밥을 먹었던 그들이 그곳에는 그릇이 없어서 음식이 어디에 나왔냐면 바나나 잎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숟갈 젓갈도 있지 않았고요.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생선 요리라고, 물고기 요리라고 해서 물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양념도 없고 그냥 허연 물고기에 둥둥둥 어쩌면 이렇게 뿌른 것처럼 그런 물고기 끓인 것이 나왔어요. 참 먹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벌레도 많고, 도마뱀도 많고, 아이들이 지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감문을 쓰게 되어지는데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부모님이 생각난다. 부모님 은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일들을 많이 썼어요. 즉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생각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요나도 자신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치게 되자 자신의 눈을 가리웠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며 제사하겠다고 오늘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내가 주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를 찾아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던 그 요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금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이 고난 중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 이방 민족,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 요나, 그가 죽음 속에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요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구원을 얻은 후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새세면 축제가 곧 있으면 하게 될 터인데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우리에게 어떤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요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저 이방 민족 니느웨,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저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흘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 저주로 또 여기면서 슬퍼하거나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3일이 지나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이제 죽음의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그저 하나님의 징계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것이 내게 저주와 아픔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사명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또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에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그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실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또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삶이 포기되어질 만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음성들을 듣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